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마시는 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단 며칠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물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바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마실 물과 관련된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한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마라의 썸물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울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마실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을 떠서 먹어보았더니 썸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썸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한 문제가 발생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그들이 고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는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썸물이라고 하는 물을 구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요, 아예 물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를 그냥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목마를 일이 없을 텐데 왜 당신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고생시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보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망하는 태도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반복되는 말이 뭐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은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써서 마실 수도 없는 이 물 앞에 우리는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토해냅니다. 또한 여러분, 신광야에서 다다랐을 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온 백성들을 다 죽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일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을 때도 그들은 똑같이 모세를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지금 눈앞에 먹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한 사람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아니면 내 상사와 동료 때문이야, 옆집에 사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마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막막할 때에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막 분노를 내뱉고 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늘 아버지가 지어준 채소옷만 입고 그리고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움의 위기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미혹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여러분 피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위기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동방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여러분 풍파가 몰아칩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정말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어떤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가정에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닥친 이 환경은 무엇입니까? 근데 욥은 참 대단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하만의 괴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로 찾아가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의논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를 왕비로 세워진 이유가 이때 이 위기를 만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위기를 도리어 승리하는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까? 모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르비딤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척박하고 닫혀있고 모든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으로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겪는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 르비딤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해변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며칠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말렉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 그들이 돌이킬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로 그러면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밀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절체절명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영적인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가 홍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오염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곳에서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우리가 사랑했던 고 김창년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가신 그 천국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멀지 않아 장차 그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썸물이라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쓰디쓴 환경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르비딤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망하게 하고 그 인생을 절망하게 하고 그 인생을 끝나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갈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촉촉히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기갈을 채워주시는,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어떤 고난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시들시들해진 내 몸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집에 혹시 화초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화초와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어떤 때는 뭐 바쁘다 보니까 물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가까이 가보면요, 이 꽃잎들이 예전에는 저를 향해서 항상 웃던 그 꽃잎들이 시들해가지고요, 거의 막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딱 주면은요, 신기해요. 반나절만 딱 지나도요, 시들시들했던 꽃잎들이요, 살아나가지고 저한테 손을 들어요. 반갑다고. 요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시들시들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괴롭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흡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그것도 대낮에 12시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그 우물가로 옵니다. 이 여인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남편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만 쌓여 있는 여인.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와서 그 땡볕이 내리지는 그때에 물을 떠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시선을 피하며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르거니와. 육신의 물은 마셔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동안 아마 이 우물가에 수도 없이 와서 물을 퍼서 물동이를 이고 집에 가서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다시 목말랐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기갈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모든 것,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기갈을 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